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의 그 근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래요. 가나안. 이거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제 중심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래. 아모리 사람. 어미는 헷 사람이고. 뭘 의미할까? 생각이 없어요? 물어보면 그냥 캄캄이야? 물어봤잖아요. 밤 12시야. 이게 첫째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둘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저 땅을 정복하라고 한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근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없었지만, 결국 야곱에 가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탄생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름이 등장되기까지의 어떤 그 스텝을 밟고 있는 거예요. 스텝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바로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둔 아들. 여러 가지가 의미가 많으시죠.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 아버지 데라가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쭉 이사를 움직여서 어디까지 와요? 하란으로 오죠. 그래서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와서 살다가 죽지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미 데라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 말을 듣고 왔는데 하란으로 왔어. 그래서 하란에서 결국은 아버지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에게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을 여기서 받지요. 그래서 하란에서 떠나서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처 없는 길을 떠나는 거거든요. 정처 없는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장 먼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탄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첫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죠. 세겜.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회복됐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것을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찾았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 이전에는 이 이름의 명칭이 뭐였어요? 여부수 땅이었죠. 여부수 땅이었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바로 여부수 땅에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야.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걸 오르난이라고도 하고 아리우나라고도 하는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저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다윗 시대, 다윗의 마지막 시대 이제 그의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 이 땅을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한마디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물려받는데 가장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늦게 회복하는 땅이 바로 어디요? 그 여부수 땅이에요. 여부수 땅을 가장 늦게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인데도 중심이면서 이 땅을 가장 마지막에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요 사건 이전에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접수하기 이전에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을 저질렀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역으로 7만 4천 명인가 7만 명은 죽죠. 그런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저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저것이 바로 성전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될 때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다윗의 마지막 그 임기 끝날 때까지도 예루살렘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야. 다윗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가장 가나안 땅 속에서도 저 예루살렘, 여부수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 저것을 회복해야 왜 회복해야 될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것이거든. 저희가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미 약속이 된
약속이 된 곳인데 그것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여기서 생활하면서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저것을 한마디로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주서라도 이스라엘의 재앙을 줘서라도 저걸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일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잘못했을 때 잘못된 일을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군대 천사가 깃발을 딱 꽂고 있는 거야. 그럼 왜 그 하나님의 하늘로 내려온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깃발을 꽂고 있을까?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천사를 통해서 명하길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다윗을 통해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될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래서 다윗 시대 마지막 왜 여러분들 다윗을 지나가면 저 땅을 다윗 시대에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땅을 갖다가 바로 다윗 시대에 회복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그 오르나는 아리오나는 저걸 그냥 가지십시오. 우리가 번제했을 물건까지 짐승까지 주겠습니다. 그러지만은 다윗은 은 400을 줘서 저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저 땅을 다윗의 땅으로 다 확보하는 거야. 소유권을 얻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정식으로 금액을 주고 그걸 부동산이라 치면 금액을 주고 정식으로 등기 이전한 그런 하나님 안에서 등기를 이전한 그런 땅인 거야. 공식적인 이스라엘 땅인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땅을 갖다가 서로 지금 이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절반은 이슬람들이 차지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내 땅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저 땅이 확보된 땅이야. 이스라엘 땅은. 그런데 여보스라고 하는 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보스 땅으로 있을 때는 저 땅이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 그런데 저 땅이 예루살렘으로 바뀌니까 무슨 땅이 돼버려? 평화의 땅으로 바뀌는 거야. 평화의 땅으로 바뀌는 거야. 황폐했던 땅이 평화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여보스 땅이야. 이것이 예루살렘의 이전 모습은 그게 여보스 땅이야.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런데 그 땅을 다윗이 확보해서 다윗이 그 땅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야. 거기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붙이고 난 다음에서부터는 그 땅이 이제 성전을 짓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이러한 이제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는 영적으로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것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윗 왕이 저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온역까지 일으켜서 재앙을 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저것을 차지하게끔 하는 이런 것을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계시겠다는 소리거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성전 가운데 계시는 것인데 그 성전에 바로 이때에 가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뭐냐면 지금 이것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야.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바로 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해되세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자체가 전부 다 가나안 땅이잖아. 그렇죠? 가나안 땅이 바로 내 난 땅이라는 거야. 우리가 누구의 부모한테서 자식이 나면은 그 부모가 바로 난 사람이 되잖아. 그와 같이 예루살렘도 바로
가나안이 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서. 그러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나안 지역의 땅인데, 근데 이 가나안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날 때 아비가 아모리 사람이래.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여기다 아비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야. 씨를 뿌리는 자. 예? 씨를 뿌리는 자. 그 씨를 뿌리는 자고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 밭이 있어야 돼. 밭이. 그렇죠? 항상 씨 뿌리는 자가 있으면 씨는 밭에다 뿌리거든요. 그렇듯이 여기서 아비라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자인데 그 아모리 사람이래. 누굴 가리켜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 사는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이게 전부 다 아모리 땅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란에서 살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비인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씨를 놨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씨를 뿌린 게 뭐야?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그 땅이 바로 지금 여부수 땅인데 여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씨를 뿌린 거다. 예루살렘의 탄생 이전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평화의 땅이 만들어지기까지 바로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씨를 뿌려서 시작을 했다는 거야. 물론 나중에 다윗이 그 땅을 확보를 하지만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비로서 그 씨를 뿌린 자다. 씨를 뿌렸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삭을 그것에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성전터라고 하는 것이 이미 거기다 성전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네 어미는 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 씨를 밭에다 뿌려야 되겠죠? 네. 그럼 밭이 뭐야? 이게 헷족속의 땅이라 헷속 지역이라는 거예요. 헷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던 헷이라는 족속이 살던 이 지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밭이 바로 이 헷 족속이 살던 그 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야? 이 어미는 그러니까 헷이야. 헷은 헷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과 공포의 족속이죠. 그게 바로 이 지역에 살던 지역의 헷 족속. 이 살던 사람들의 성격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 안에 예루살렘에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헷이 밭의 역할을 한 거야.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바로 헷을 밭으로 아브라함이 거기다 씨를 뿌려서 예루살렘의 근본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도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려면 누가 남편이 와서 씨를 뿌려야 되잖아.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씨를 뿌려야 되고 예루살렘의 어머니가 그 씨를 받아서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 아비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어미가 밭이 헷족속이라는 헷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 땅에서 났는데 아비와 어미는 바로 아비가 이쪽에서 와서 아모리 족속으로 있던 아비가 와서 아브라함이 와서 씨를 뿌린 거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발생되고 태어나게 된 동기라는 거야. 이해돼요? 어려워요?
아니요. 아는데요. 하필이면 이 밭이 왜 하필 두려움과 공포 있는 밭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의미잖아. 이게 실질적인 의미인데 아브라함과 여기서 같이 해신데 네.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과연 뭐냐.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저기가 이제 해족속 지역인데 예루살렘도 그렇고 저 베들레헴도 그렇고 다 해족속이야. 헤브론도 그렇고 전부 다 해족속이 살던 해족속이 진을 치고 살던 그런 지역이야. 처음에 아브라함이 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살다가 베델과 아이가 어디 있어요? 네? 요 아래 보면 베델과 아이가 있어요. 요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조카 롯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해서 가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제 움직일 때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움직이는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여기서 헤브론이 바로 어디에 있어? 여기가 헤브론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로 이사를 간다고 해요. 근데 헤브론 족속이 바로 헷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이방 지역에 와서 생판 모르는 땅에 와서 이렇게 들어오게 했는데 무섭고 공포스러운 족속 속으로 보내서 이들 속에 살게 했을까? 그거 궁금하죠? 네. 이 아브라함이 사실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연약하고 힘이 약하잖아요. 근데 해필이면은 가장 무서운 이 가나안 7족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족속, 두려움과 공포의 족속 속으로 아브라함을 보내.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떠날 때서부터 이 하란에서 떠날 때서부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 그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굳건한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헷족속 무서운 족속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헷족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마므레 족속, 헷족속 중에는 마므레 족속, 아넬 족속, 그 다음에 에스골 이 세 족속이 있거든. 가장 대표적인 그 이제 부족장들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족속이 있는데 이 세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더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외지에서 오는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헷족속이 무섭고 두려운 이 족속이 아브라함한테 모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력한 이 지금 세력을 가지고 있는 헷족속이 무슨 족속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대한 그 키가 크고 장대한 족속들 뭐라고 그래요? 안악자손이라고 그러죠. 안악자손들이거든요. 네, 안악자손들인데 안악자손들 아브라함과 같은 힘이 없는 그 소규모의 그 외지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한테 압력을 넣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이 키가 큰 그 안악자손들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동맹이라는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신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보지 않으면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신이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성령으로 다 완전하게 무장이 되어지면 무서운 존재라도 공포스러운 존재라도 악한 자라도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의 한마디로 법칙이라고 하면 법칙이야. 살아가는 삶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이나 저 악한 자들도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높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가. 여러분들 볼 때 아유 저거 교회 다닌다고 해도 백날 소용도 없어. 이렇게만 얕잡아 보고 깔보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홍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보여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단이 그걸 먼저 알아봐. 사단이 먼저 알아봐서 사단이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 에스콜 아넬이 무릎을 꿇고 동맹을 맺는다. 그래서 롯의 가족이 다 붙잡혀 갔을 때도 롯의 가족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해. 동맹 맺은 자가 함께 가서 찾아와. 이런 현상이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돕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돕는 자로. 악한 자들도. 영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영으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으로 딱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악한 자들이 와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들 상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악한 자들에게 사단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의 믿음이 브엘세바까지 갔을 때 브엘세바가 여기 있죠. 헤브론 밑에가 여기 브엘세바가 있는데 브엘세바에 갔을 때 브엘세바까지 갔을 때 그랄 왕 비골 그랄 왕과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오잖아. 그렇죠? 찾아와서 무릎을 딱 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당신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봤다.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이삭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니까 우리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는 사단이죠. 사단. 세상 왕이죠. 세상 왕. 아비멜렉이라는 세상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뭐라고 고백해? 이제 당신과 나는 협정을 맺읍시다. 서로 간에 건들지 않기로. 공격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딱 해서 협정을. 그래서 그걸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얘기하죠. 7개의 우물 맹세요. 브엘세바라는 말이 7개의 우물이면서 맹세의 우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이 브엘세바의 영적 상태가 된다면 사단들이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 우리는 당신을 건들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당신을 하는 모든 것에 회방을 놓지 않고 우리가 건들지 않고 우리는 그럴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약적 맹세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있었던 브엘세바를 정복했을 때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사단이 먼저 알아봐. 당신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존재가 돼야 돼. 그렇게 살면은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은 전혀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자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떤 자라도 나를 회방하는 자가 없어. 힘들게 하는 자가 없어. 삶과 건강과 모든 물질과 이런 것에 힘들게 하는 자들이 없어.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부엘세바의 신앙을 이룬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면서 사단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악한 자들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이 헤브론에 왔을 때
이 해족속들로부터 존귀하게 보이는 인물로 딱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자손이면서 강대하고 힘이 있는 저들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면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무릎을 딱 꿇고 오히려 아브라함 연약한 아브라함과 왔던 그 짐승떼들 가서 이들이 돌봐주는 거야. 강력한 안악자손들의 힘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다른 족속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묘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곳에서 어떤 도와줄 사람 앞으로 보내주면 도와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악한 자들 속에 보내는 거예요. 힘 있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자들 속에 보내서 오히려 그들의 힘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기이한 기적이야. 예. 오히려 여러분들 도와줄 것 같고 우리 갖다 협조해 줄 것 같은 그런 쪽으로 가봐. 그럼 어떻게 돼? 뒤통수 맞는 일이 생겨. 뒤통수 맞는 일. 그게 바로 뭐야? 다윗이 그일라에 갔을 때 여러분 그일라 아세요? 그일라에 바로 적들이 블레셋이 침입해 왔어.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그일라에 가서 저들을 구할까요? 그일라는 성이 있는 그런 성체야.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그일라는 이 성벽이 있는 적들이 침입하기 힘든 그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주면은 내쫓으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우리를 보호해주겠지. 그럴 때 사울을 빼서 도망다니던 시기니까 지켜주시겠지. 그 생각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서 거길 갔어. 가가지고서 블레셋을 내쫓았어. 블레셋을 이겨서 내쫓고 그일라였는데 그일라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저들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너희를 내쫓는데. 사울한테 고발을 해서 너희가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너희를 찾으러 올 거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통수 맞은 거야. 도와주면서 뒤통수 맞는 거야. 그래서 그일라에서 또 그 성에 갔다가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도망 나오는 이런 현상이 그일라 현상이에요. 그일라라는 것이 요새야. 그일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요새를 찾아다녀. 인간의 요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지? 누가 우리 친척이 사촌이 아니면 우리 누가 도와줄까? 이 집사가 도와줄까? 권사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볼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굴려. 온갖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가 가서 도움받을 곳을 찾아. 그게 기본적인 인간들의 삶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요새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도 전부 다 들키게 만들어. 저기 누가 있대요. 저기 숨어 있대요 하면서 계속해서 고발을 당하면서 사단의 눈에 발견이 돼.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찾는 요새,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하는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찾으러 다니면 계속해서 사단의 눈에 발견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찾는 요새,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찾는 요새를 찾아가야 돼. 어떤 요새를 찾아가야 돼?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몽실한 기록가 되는 말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 찾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럼 하나님. 지금 여기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그런 소리로 답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 다 알아. 일반적인 성도들도 다 그 대답은 할 수 있어.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찾아가고 기도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야 지금. 그럼 여기 있는 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찾아다니는 요새를 여태까지 찾아다녔지만 그걸 딱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사람이 내 생각을 머리에 쓰면 안 되잖아.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게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끝나려면 내 생각, 내 관계, 내 모든 물질, 내 무슨 학교 동창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관계를 딱 끊고 하려면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다가 족한 게 아니라 바로 뭘 해야 돼? 다윗의 상황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셀라 하마는 곳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셀라 하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일반적인 대답을 하면 안 돼. 셀라 하마는 곳을 만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소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새, 사람이 생각하는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요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요새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요새가 있고 내 생각으로 찾아다니는 요새가 있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요새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 단계가 뭐가 있어야 돼? 전 단계. 셀라 하만 그것에 고백이 있어야 돼. 셀라 하만 그것에. 그럼 셀라 하만 그것의 고백이 뭐야? 셀라 하만 그것이라는 저 고백이 어떤 고백이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큰 사명을 맞을 증거자로서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런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두리뭉실한 대답을 하면 안 돼.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돼. 그러면 성경 속에 이것이 다윗이 셀라 하만 그것을 고백을 하죠. 알아요 몰라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죠? 네. 23장 마무리 끝에쯤 나오잖아. 네. 셀라 하만 그것에. 근데 셀라 하만 그것이라는 고백을 할 때 뭐 어떤 곳에서 고백을 해? 마온 바위를 놓고 그 마온 바위. 마온 바위라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헤브론 옆에 이쪽에 보면 여기에 마온 바위라는 데가 있어. 그러면 마온 바위에서 지금 어떻게 사울의 군대 3,000명이 마온 바위에 있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을 둘러치고 포위하고 있죠. 포위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좁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도망갈 것이 전혀 없는 마온 바위 위에서 도망갈 것이 전혀 없는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이제는 더 이상 다윗과 다윗의 사람 600명이 전부 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사울의 사람들로부터 사울의 군대 3,000명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로구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딱 처한 거야. 절대절명의 환경에 딱 처한 데가 바로 마온 바위야. 그것은 마온 바위. 그러니까 3,000명의 사울의 군대가 딱 둘러치고 점점 좁혀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마온 바위에서. 그게 지금 다윗의 현상이었어. 다윗의 그때 당시에 그 현상인데 그런 현상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마온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위라면 바위를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울의 신하가 오더니 사울에게 블레셋이 침입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침입해서 나라가 위태로우니 바로 블레셋을 물리쳐야 됩니다. 라는 급한 정가를 사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 다윗 잡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야? 나라 살리는 거야. 왕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야. 부지런히 끌 거야. 그러니까 마온 바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울이 자기들 죽이려고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저 블레셋의 침입을 통해서
떠나게 되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바위가 바로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생명으로 바뀌는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온 바위를 자기에게 생명을 살리게 했다는 이 마온 바위를 이름에서 다른 이름으로 칭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셀라 하만드봇이라는 이름으로 다윗이 부르면서 이 바위가 셀라 하만드봇이라는 바위라는 거예요. 그럼 셀라 하만드봇이라는 이 뜻이 뭐야? 깨어진 바위, 쪼개진 바위, 부서진 바위. 이 바위라는 것이 꼭 반석이거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지니까 마온 바위에서 자기가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 하만드봇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내가 사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그 이름을 대신하는 것이 셀라 하만드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 여러분이 사는 게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 시대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바위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바위가 깨져야만 우리가 사는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발견한 그 지점이 마온 바위면서 그 마온 바위를 칭하는 이름이 셀라 하만드봇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야. 발견했다는 거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을 도망다녀. 13년 동안을 도망자 생활을 해. 여러분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는 게 쉬워요? 오늘날 현대에서 13년을 도망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니? 그러니까 셀라 하만드봇이라는 고백이 예수님이 죽어야지 내가 사네. 이것이 비밀이었구나. 예수님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사는 거로구나. 생명을 얻는 것이라구나. 이것을 다윗이 절실히 깨달은 장소가 바로 마온 바위이고 그것을 칭한 이름이 셀라 하만드봇이야. 그러니까 셀라 하만드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윗의 심령의 고백인 거야.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죽어야지만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로구나. 이게 절실히 여러분 심령 속에서 셀라 하만드봇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그냥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냥 성경 보니까 그냥 다 속죄가 됐대. 이렇게 단순히 머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심령이 깨달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온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렇게 딱 놓이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절절절절 몸도 떨리고 정말 긴장되고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그 속에서 갑자기 환경이 싹 180도 바뀌어가지고서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렇죠? 그런 감격 가운데 셀라 하만드봇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야. 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이 바위야 바위, 반석이야 반석. 하만드봇이라는 것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셀라 하만드봇이라는 이 다윗의 칭함은 그의 영적인 고백이야. 예수를 만난 영적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각자 속에서도 셀라 하만드봇의 고백이 있어야 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셀라 하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셀라 하마는 것이 뭔가 저런 어려운 말인데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셀라 하마는 것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셀라 하마는 것의 고백을 한 이 다윗에게 어떤 혜택을 줘? 이때서부터 이를 엔게디 요새로 보내는 거야. 엔게디 요새. 그 엔게디 요새는 무슨 요새야? 사람이 찾는 요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요새야.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엔게디 요새로 가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적들에게 들키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엔게디 신앙이라고 그래요. 엔게디 신앙. 엔게디 요새로 들어가셨을 때 우리는 엔게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괜히 엔게디가 아니야. 엔게디라는 곳이 바로 여기 있죠. 사회 바로 여기 엔게디가 있죠. 엔게디라는 말은 작은 염소의 두 마리 작은 염소의 샘물이라는 말이거든. 작은 염소의 샘물. 그러니까 다윗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셀라 하마는 것의 고백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 하는 걸 발견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됐다. 너는 이제 제대로 발견한 것이다. 그를 갖다가 엔게디 요새로 보낸다. 그때 비로소 다윗 속에 뭐가 나왔다? 작은 염소의 샘물 같은 영적인 생수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게 엔게디야. 다윗 속에서 올라오는 생수를 말하는 거야. 그게 갖다 엔게디로 보낸 의미야. 여러분 속에서도 작은 염소의 샘물처럼 그 샘물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때, 영적 샘물이 나올 때, 말씀의 샘물이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들을 엔게디 요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엔게디 요새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사울이 여러분을 못 찾아. 사단이 여러분들을 못 찾아. 여러분들은 사단의 눈에 발견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사단의 눈에 안 띄게 살고 싶어요? 사단의 눈에 안 띄어야 되잖아요. 사단의 눈에 띄면은 계속 공격당하고 모든 것이 차 운전도 하다가 사단의 눈에 띄면은 가다 들이받고 사고 나고 남의 차가 들이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단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이야. 도둑질하고. 이게 사단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눈에 띄게 되면은 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셀라 하마는 것의 고백, 강력한 영적인 고백을 통해서 엔게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엔게디로 가야 돼. 엔게디로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이야. 교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공격당하고 계속해서 그 중에 집사, 장로 누구든지 공격을 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제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게디 요새로 간 사람들은 이제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회방하는 그런 존재들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누구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건강 속에 어떠한 것이 지금 문제가 발생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까지 셀라 하마는 것의 고백이 안 된 거야. 셀라 하마는 것의 고백이 안 된 것이고 머리로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뿐이야. 여러분 진짜로 셀라 하마는 것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은혜로운 주님을 생각하고서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울어야 될 거예요. 네, 나를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고백하는 데 심령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고백이 바로 셀라 하마는 것의 고백이라는 것.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 그렇죠? 위대한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는데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도 있고 이제 군대도 있고 이스라엘 사울왕도 딱 버티고 있으면서도 겁이 나서 짝짝짝짝 매고 있었을 때잖아. 17살이 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다가 물맷돌 5개 들고 나가. 그러면 그 위대한 믿음의 다윗이 그걸 어떤 믿음으로 봐야 될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그 어린 다윗이 걸어 나가는 그러한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신앙, 그 신앙을 무슨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모든 것은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저희가 돼야 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보고보러 나간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간 게 아니야. 그것은 율법의 힘으로 나간 거야. 율법의 힘으로. 율법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기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다윗에게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야. 그 율법의 힘을 가지고 나간 거야. 그런데 율법의 힘을 가지고 나간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 율법 자체로는 사망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를 고치기 위해서 13년을 힘들게 한 거야. 도망다니게 한 거야. 고난의 시간을 13년을 줘서 결과적으로 뭐야? 셀라 하는 것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마온바이까지 인도해서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든 거야. 라기스에 가서 침을 질질 흘면서 미친놈 형세도 하죠. 아둘람굴에 가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그에게 허락한 인생으로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전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미친 사람 행세까지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계속 그냥 무슨 숲을 헤레 숲을 무슨 숲을로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 땅 저 땅으로 도망다니면서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은 사울을 피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마 도망자 생활을 한 거야. 이 삶이 다윗에게는 바로 나중에 이 셀라 하는 곳에 고백을 하게 되는 동기고, 여러분들 고난을 받지 않고 어려움이 없이 셀라 하는 곳에 고백이 안 나와.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건강 속에서도 이것이 절실히 셀라 하는 곳에 고백이 깨달아진 사람은 치료가 된다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삶 속에서.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신앙이니까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의 신앙이니까 그런 속으로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셀라 하는 것에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내가 사는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져야만 부서져야만 내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의 심령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이제 내가 찾던 요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요새 엔게디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로 요새를 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평화로운 것이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그때서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행복해지지 않고 기쁘지 아니하고 매일 그 모양 그 꼴이고 한 것은 아직까지 셀라 하는 것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이 시점이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는 사람이 찾는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로 보내주시는 요새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저 엔게디 요새로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엔게디가 바로 뭐야? 엔게디서부터
이 신앙이 엔게디의 신앙이 됐을 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를 뭐라 그랬어? 에네글라임까지 주님이 금을 치는 곳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금을 치는 곳이야. 금을. 네. 에스겔 47장에 있죠. 에스겔 47장에 10절에 보면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가 금을 치는 것이라. 여러분은 주님이 쳐놓은 그물 안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주님이 쳐놓은 그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다 그물을 쳐놓냐면 엔게디의 신앙에 올라온 사람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의 그물을 딱 쳐놓고 있어. 그래서 그 안까지 들어가야 돼. 엔게디 신앙이 넘어야지만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가 바로 주님이 쳐놓은 그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소야. 이 신앙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엔게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고기로 잡히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야.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것이고 편안한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사단이 더 이상 엔게디 그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건들 수가 없어. 손을 못 대 사단이. 근데 이것이 엔게디 그물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뭐냐면 어디다 성서로부터 내려오는 물. 여기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서 문지방 밑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그 물이 자꾸만 올라서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넘지 못할 강이 되잖아. 그 강에다가 바로 뭐해? 그물을 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 깊이를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물을 쳐놓으면은 예수님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가 그물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물을 칠 때 이렇게 그물을 칠 수 있는 그 깊은 물에다 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발목까지 아니면 무릎까지 허리까지 들어오는 데다 그물 쳐? 허리까지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물이 찬다고 할 때 거기다가 그물 치면 뭐 고기 들어와요? 땅하고 가까운 데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물을 쳐도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쳐도 깊숙한 곳에다 그물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깊숙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는 머리를 차고 넘었을 때 깊숙하게 우리를 차고 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바로 이렇게 그물을 딱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헛것이요. 특히 주의 신부들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에네글라임이라는 것은 엔게디는 두 염소의 샘물이죠.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샘물이야. 송아지의 샘물. 송아지가 물을 먹는 물이 많아야 염소가 먹는 물이 많아. 작은 염소가. 송아지가 먹는 물이 많겠죠. 에네글라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정도 꼭대기라고 정상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단계가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 다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단계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노력하고 애쓰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겠죠?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오늘 집에 와서도 반드시 읽어보시고
에스겔 37장 말씀도 그렇고 47장 말씀도 그렇고 반드시 읽어서 몇 번을 읽어서 내가 그 영적으로 내 것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평화의 땅인데 이것이 바로 아모리 사람인 아브라함과 어미인 햇사람 이 땅 밭이라고 하는 이 햇사람의 땅에서 이것이 씨를 뿌려서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탄생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자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식. 씨를 뿌린 밭에서.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좋은 밭이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두렵고 공포스러운 족속에서 땅이니까.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뭘까? 이제 영적으로 봅시다. 이게 실질적인 지금 이스라엘에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금 설명이야. 그럼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들여다보자고. 영적으로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물어보면 조용히. 이거 뭔데요?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뭐야? 가나안 땅은 나야. 여러분 자신이 가나안 땅이야. 나가. 그래서 우리 육체는 가나안 땅이 나는 우리 육체는 저주받은 땅이야. 우리 육체는 저주받은 땅이라 죽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야. 그래서 이 육체가 가나안 땅이야. 영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모든 인간들에게. 그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뭐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 육체 속에서 뭐가 나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런 속성들만 나오는 거예요. 유익하고 이로운 것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독하고 표독스러운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로 나라는 거.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나인데 가나안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있어. 근데 여기서 누구야? 해족속. 내 속에 해족속은 누구야? 내 안에 해족속.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속에 해족속이 살고 있다니까. 해족속이 여러분 속에 버티고 있어. 가나안 땅 안에서도 강력한 해족속이 버티고 있어.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해족속이 뭐야? 돈, 남본. 이 해족속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속에는 이 파탕 자체가 해족속이거든. 해족속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별이 됐잖아.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이별이 됐잖아. 에덴 동산을 떠났잖아. 그 이후서부터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이 됐어. 사단의 밭이 됐어. 그렇죠? 사단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일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뭐야? 하나님이 없는 육체는 바로 악하고 더럽고 불법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다 인간들 속에는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이걸 표현할 때 여러분들 속에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거슬리는 소리를 딱 한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어? 여러분들을 만약에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소리를 딱 했다. 아니면 내 육체를 공격하는 누가 여러분의 육체를 누가 공격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 바로 욕 나오지. 게스바겐. 게스바겐. 그렇죠? 게스바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는 공포스럽고 두려웠고 악한 존재들이 이쪽에 딱 지금 이 해쪽 속의 밭에 지금 다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자극만 주어지면 팍팍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 쪽에는 대부분 많이 사라지고 거의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사는 거야. 그 힘이. 그 힘이 에너지야. 악한 속성. 예.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뭔가를 속에서 악하고 두려움과 공포스럽고 악하고 패역한 그것을 강력하게 나타날 때, 강력하게 표현할 때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갖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지금 죽이라고 그러죠.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자꾸 우리를 한마디로 청결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 속에는 이미 해쪽 속이라는 이 밭 속에 우리 밭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밭이. 내 밭 속에 모든 사람들의 밭이 가나안 땅이면서 바로 해쪽 속의 땅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세상도 다 똑같아.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냥 순수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런 세상 역사를 보면은 전쟁의 역사. 죽이고 죽는 전쟁의 역사야.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단의 세계,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는 죽이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라니까. 뺏고 뺏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와? 바로 해쪽 속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평화롭게 아무것도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것 같아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딱 주어지면. 그래서 이것이 해쪽석이 우리 안에도 저주받은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해쪽석이라고 하는 것이 딱 우리 안에 있어. 존재하고 있어. 근데 여기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씨를 뿌렸잖아. 해쪽석의 땅에서. 그렇죠? 씨를 뿌렸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를 뿌렸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여러분들한테 해쪽 속이 땅 속에 뿌려진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땅에다 씨를 뿌렸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이 탄생했잖아. 해쪽 속의 어미가 해쪽 속이잖아. 에비는 지금 아브라함이죠. 아모리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지금 해쪽 속의 땅에다 씨를 뿌려서 예루살렘이 탄생했대잖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라고 해쪽 속이 여러분 육체가 해쪽 속이거든. 해쪽 속의 땅인데 거기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씨 대신 아브라함이 지금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린 거야. 복음의 씨를 생명의 씨를 여러분 속에 뿌린 거야. 이해돼요? 씨를 뿌리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되었듯이 여러분 속에 지금 뭐예요? 성전이 되어 있는 성전이. 그 성전이 결국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야.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패역한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은 땅에 오신 게 아니야. 광야 같고 정말로 철저하게 황폐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거야. 주님이 오셔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뭐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냥 평화롭게 만들어 놓고 멋있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그 위에 임하신 게 아니라 폐역한 인생들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폐역한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같이 핵족속 가나안 땅이면서 핵족속인 우리 육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속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이 영적인 예루살렘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예루살렘이야. 아셨어요? 그것이 지금 탄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이 여러분 속에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냥 성전하고 그냥 그렇게 뭐 성령 충만 성전에 뭐 이렇게 해서 성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성전의 근본과 발생을 알아야 돼요. 성전의 근본과 영적인 성전과 그 성전이 발생한 근본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여기 지금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에 네 근본과 땅은 가나안 땅이요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미는 핵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이 탄생됐다고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탄생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성전이 나도 성전이 있고 당신도 성전이 있고 다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여기서 그냥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냥 성전인가 보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발생적 근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 와서 아모리 사람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려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 가나안 땅에 여기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구나. 그러면서 헷족속의 땅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씨를 뿌렸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돼서 바로 예루살렘이 탄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고 헷족속의 어머니가 돼서 이것이 탄생된 것처럼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도 성전이 우리 안에 나도 바로 내 육체가 가나안 땅이면서 헷족속이로구나. 가나안 땅이면서 헷족속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서 저주받은 땅으로 또 헷족속이라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땅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거든요. 멸망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다 세우신 이유는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저주받은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받은 땅을 뭘로 바꾸기 위해서 네? 이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잖아. 적과 꿀이 흐르는 쪽은 어디가 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처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갔다 이렇게 바뀌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여러분 육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평안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서 또 모든 것이 건강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야. 그런 삶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것이 믿음이야. 머리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깨달아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구나.
변화를 받는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지. 내가 원래가 내 근본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해쪽 속이고 이런 근본이 전부 다 알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땅을 내가 전부 다 내가 없애고 적각으로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 과정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적각구리 흐르는 땅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고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눈으로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전부 다 계산하고 계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냥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경배하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와? 친구처럼 오신다니까. 애인처럼 오신다니까.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처럼 와. 진짜 아버지처럼 와. 아버지처럼.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사랑스럽고 자비스러운 아버지로 와. 그게 하나님이야.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바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 섬기죠. 바알신 좋아하죠. 지금도 지금 이 문명 세계 속에서 7군데 바알의 상이 세워져 있어. 지금도 뉴욕에도 2개 세워져 있고요. 런던에도 세워져 있고 이탈리아에도 세워져 있고 바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딱 7개가 세워져 있어. 지금 이 현대 시대에 AI가 발견되어지고 우주로다가 인공위성을 쏴서 보낸 이 시대에 과학 시대에 바알이라고 하는 걸 지금도 인생들이 섬기고 있다니까.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그 뜻 속에 뭐야?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 다산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풍요하고 다산을 좋아해 안 좋아해? 모든 인생들은 풍요하고 다산을 좋아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인생의 꿈이야. 또 풍요롭게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알 신상한테 나갈 수밖에, 하나님을 모르면 바알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신상을 찾는 거예요. 바알 상. 그런데 바알 상 속에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신도 있지만,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그 속에 또 뭐가 있어? 바알이라고 이름 속에 또 숨겨져 있는 이름이 있어. 뜻이 있어. 그게 뭐야? 군주, 임금, 군주, 지도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높은 자들 있지.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이 높은 자들. 이런 이름이 바알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 그러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속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만약에 있다고 해봐. 그 속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을 뭘로 봐야 돼? 군주로 봐야 돼. 군주.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듯이 군주로 보는 거야. 임금으로. 여러분들 임금 앞에 와서 아유 나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임금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돼? 깜짝도 몸도 움직이면 안 돼. 경직이 되고, 그렇죠? 차례 타서 경직이 되고 꼼짝도 못하죠. 거기서 만약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하는 걸 모가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도 주고 다산도 갖다 주는 축복의 신의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무서운 임금으로서의 무서운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지배자로서의 강력한 힘이 그 속에 있다니까. 그 의미가. 그러니까 바알의 신 앞에 나가면 우리는 두려워서 떠는 거야. 덜덜덜 떨어. 하나님의 신과는 전혀 달라. 하나님의 신은 뭐야? 하나님의 신에 와서 차례 타고서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친아버지, 영의 친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차렷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편하게 있어라.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자연스러워.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세상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자비하고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랑이 많은 아버지 앞에는 자식들이 막 품에 안기죠. 품에 안기면서 막 이렇게 하면 서로 그냥 이제 뽀뽀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볼기도 두들기고 막 하잖아. 사랑스러우니까. 무서운 아버지 앞에 가 안 가. 아버지가 근엄하고 무섭고 그냥 딱 이런 사람들 앞에 자식들이 그렇게 앵겨 못 앵겨. 안 가잖아. 바로 바알이 그런 사람이거든. 바알이 그런 신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자비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꼭 해서 이렇게 해서 꼼짝도 없이.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나갔어?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자세가 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세들이 성경을 들고 나가도 어떻게 해? 딱 이렇게 들고 가지. 이렇게 해서 딱 넥타이 매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바로 요런 자세가 뭐냐면 임금아 군주 앞에 내가 잘못된 자세를 하면 하나님께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딱딱하고 굳고 이 견고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었던 거야. 우리의 신앙.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기도할 때도 자유스럽게 기도하세요. 그냥 무릎을 꿇고 뭐 벌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기도 어느 때나 받아. 화장실 안에서 변 보면서도 기도해도 받아. 하나님이 불결해서 안 받는 게 아니야.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다 기도도 받고 다 하셔. 대화하듯이 가서 대화하듯이. 친아버지하고 좀 사랑스러운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절대로 우리가 이 딱딱한 모습으로 굳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4장이나 이런 데도 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쉬게 하시고 눕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세워서 우리를 쉬게 하고 눕게 한대. 여러분 군주 앞에서 쉬고 누울 수 있어? 바알 앞에서? 큰일 나지. 주님 앞에서는 쉬고 눕는 거야. 원래가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난스럽고 먹고 사는 거 신경 쓰고 별의별 걸 다 해고 살아야 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열매가 있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열리게 하는 거야. 열매가 열리게 하고 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읽어주시는 거야. 읽어주셔. 왜? 하나님의 힘으로 다 돼.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도 때를 따라 적당한 때 내려주시고 다 그것을 하시는 거야. 비 주세요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된다니까.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꼭 뭐 가서 그냥 벌 받듯이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뭐 무릎 꿇어야 되고 뭐 그냥 금식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알고.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은 진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큰 게 하나님 사랑이야.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녹이는 거예요. 철까지도 세부치까지도 다 녹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무서워해서 멀리 피하려고 해. 그 사랑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하길 바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탄생되어진 그 근본에 대해서 지금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가나안이란 저주한 땅.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 속에 또 다른 뜻이 있죠. 저주받은 이라는 것이 있지만
가난이라는 말 속에 다른 뜻은 무슨 뜻이야? 예? 열정, 열심 낸다는 것이 가나안의 이름 속에 있어. 근데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면 왜 함이 아버지 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지. 근데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함이 죄를 졌으면 함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함은 쫙 지켜놓고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 그것도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더라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보면은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야 잘 살아 못 살아? 잘 살지. 그래서 열심 내고 열정 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사업도 열심히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해야지. 또 부를 얻고 돈을 벌면서 잘 먹고 잘 살지. 만약 우리가 쉬면서 한다, 게을리한다 그러면 절대로 못 살지. 세상이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같은 삶은 무슨 삶이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 육체를 사용하는 삶이잖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는 거잖아. 그리고 내 의식 속에 뭔가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서 열정과 열심을 내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사냐면 열심과 열정에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의 삶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야 잘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내니까 잘 먹고 잘 살지 부자가 됐지 이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과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낸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하나님을 알려고 할까 안 할까? 이게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이뤘기 때문에 자기의 열정으로 부를 만들고 자기의 열심으로 성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속에 강력한 성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삶이야? 바로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볼 땐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볼 때 성공한 삶이야. 아셨어요? 인생으로 봤을 때 인생의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성공했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삶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삶을 살아 그래?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래? 여러분들한테 성경에서 열심히 내고 열심을 내도 어디다 열심을 내래?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 성공하게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왜 저주를 받냐면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원하는 모습은 너희는 내가 다 알아. 너희 삶 자체를 알고 네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 이미.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와 내가 보낸 아들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노력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서 깨달아서 발견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삶을 내가 다 해줄게 그거야. 너의 생활을 내가 해줄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대신 해준다는 거야. 이걸 세상은 인정을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대신 해준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면 대신 안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어? 뭐 먹고 살고 다 나 안다 이거야. 너가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거 일일이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기독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면서도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거 달라, 그거 달라, 저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에녹이라는 이름이 두 이름이 있잖아요. 셋의 아들, 셋의 후손 속에 에녹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승천한 에녹이 있고 또 누구 에녹이 있어? 아벨 다음에 누구야? 아벨 말고 가인이죠.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죠. 네, 맞아요. 셋의 후손의 에녹이 있고 똑같은 에녹이죠. 에벨. 근데 그것이 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에녹이라는 말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 에녹이라는 말이. 그런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뭐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자기의 성을 쌓는데. 그래서 에녹성을 쌓는데. 에녹성을 쌓고 에녹성을 쌓아서 내가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가인을 후서 에덴 동산에서 버렸으니까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가 지켜야 되잖아. 자기네 스스로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 것을 강력한 힘을 구축한다는 것이 바로 에녹성을 쌓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인의 아들 에녹은 자신의 성, 우리도 인생들이 사는 것이 자신 성을 쌓는 거야. 서울대학교 공부하는 것도 자신 성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에? 공부하고 출세하는 것도 자신의 성을 쌓는 거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내가 이만큼 성을 쌓네. 내가 이만큼 성공한 성을 쌓네. 하고 그걸 자부하는 거야. 가인의 아들 에녹이 바로 그런 에녹성을 쌓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의 먹고 사는 성공을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죠.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삶이 뭐야? 에녹성 쌓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계속해서 그런 삶 쪽으로 인도하는 거야. 돈을 쳐들여서까지 공부를 시켜주면서 그를 갖다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는 거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런데 셋의 후손의 에녹은 뭐야? 하나님과 동행했잖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동행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녹의 열심이었던 거야. 열심의 질이 달라. 나를 위해서 열심을 냈던 그 가인의 후손 에녹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나 동행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에녹 똑같은 에녹이지만 열심의 질과 종류가 다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돈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저주받아서 죽어 영원한 멸망에 처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는 세상에서는 버린 자 같은 것 같아요. 미련한 자들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같아요. 그리고 실패한 자들 같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고 성공한 자고 이 제대로 인생을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속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은 셋의 후손 에녹과 같은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식의 신앙을 하게 되고 자기식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라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좁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하다는 좁다라는 그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테노스라고 그랬어. 헬라어로 스테노스. 좁다라는 게. 그러면 그게 뭐야? 신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신음하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별다른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남들은 성공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면서 저축하면서 지금 별별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남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사는데 이건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하면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볼 땐 뭐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거야. 미련한 짓을 보이는 거야 그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족 속에서도 주변 속에서도 얼마나 그게 핍박을 받고 좁고 협착과 신음하면서 가는 길이냐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에서 막 주변에서 핍박을 받아요. 나하고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 아유 교회 잘 다니고 있네. 아유 요새 교회에서 복 많이 받았어.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핍박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을 가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복은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영광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때까지는 우리가 묵묵하게 내 길을 주님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우리가 화려한 꿈을 꾸고 그러면 안 돼요.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인내야 인내.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안 돼. 신앙에는 믿음 안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정말로 승리하며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날 가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는 두 달 동안에 집에서 민둥민둥 하지 말고 그래도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교제를 나누더라도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야. 영적 교제, 영적인 간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박동재 목사님하고 조남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몇 명이 모이든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 나누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야만 여러분들이 이 사단한테 마지막 시대 정말 우는 사자같이 들리는 이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그걸 끊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은 게을러지면은 금방 사단이 튼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약하고 뒤에 처진 자들을 공격했다고 해 아말렉이. 약하고 뒤에 처진 자.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사단이 금방 알아채. 그래가지고 금방 우리를 공격한다니까.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그것이 어떤 공격인지 물질의 공격인지 건강의 공격인지 무슨 공격인지 몰라도 각자 각 사람에게 약한 곳을 공격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제가 없는 동안에라도 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갖기 바래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뭐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그런 그 서로 간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그렇게
좋은 관계를 서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가서라도 이제 집회하면서 그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 그 갖다 저 에스라 목회 연구원에 그 카톡으로 보낼 거니까 그 이제 그 보시고 그 들으시면서 제대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깨닫는 이런 신앙생활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말씀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찾는 곳은 어디냐면은 은사 집회하는 데, 사람 병 고치는 데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힘줄, 살, 가죽 이것이 대표지는 이것이 올라오는 이것이 채워지는 뼈에 이것이 채워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그거야. 구약의 말씀 속에는 그 힘 같은 힘줄 같은 살 같은 가죽을 입히는 이런 말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취해야 돼. 취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몸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생명력이라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있게 하지. 내가 병신처럼 되는데 발에 뼈가 하나 없고 허리에 뭐 척추뼈가 나가고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2달 동안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봄이 되면은 뭐냐면 사람이 느슨해져. 추웠다가 이렇게 날씨가 풀어지게 되면은 좀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지고 느슨해져. 그런 것을 사단한테 사단한테 좋은 거야. 사단한테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지금은 찬물로 해도 돼요. 봄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나머지 정하고 전부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날 밤 9시 55분에 그 이제 인천공항에서 떠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그냥 어디로 가세요? 저는 그 뉴저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카톡도 하고 있는 들 테니까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래요. 왜 안 오시는 건 아니에요? 오시는 김지훈 목사 잘하나 못하나 보러 와야 돼요. 아니 그냥 거기도 선교지인데 미국도 선교지잖아. 요즘 미국 사람들이 더 타락해갖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월요 강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말씀, 신령한 말씀, 지혜의 말씀들을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같고 핵접속 같은 우리의 땅이 아무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같고 이르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2개월 동안 없는 동안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교회와 또한 저들의 모든 건강까지도 일일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바이러스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많이 나도는 이런 시대니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의 전염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과 물과 피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주의 신부들로서 온전한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족한 종이 돌아올 때까지 저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